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지만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고 우리 독립운동가 또 민족사학자이신 신채호 선생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땅을 잃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역사를 잃어버리고 나라의 역사 정신이 없다면 그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이 6.25 전쟁 반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우리 신길동 교회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전주에 함께 한 끼를 금식하면서 또 금식한 헌금을 또 귀한 곳에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올해에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6.25를 앞두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1975년부터 6.25를 앞두고 이 금식 기도회를 이렇게 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25의 전쟁을 아픔을 새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이 일을 시작하였어요. 벌써 50년 동안 이 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연합회에서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6.25 금식 기도회 때 기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군 선교, 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운동을 지난 50년 동안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시지요?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인민군들이 바로 갑작스럽게 이 남침을 한 그 사건이 6.25의 사건이죠. 여러분,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이 북한과 우리 남한의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열세였습니다. 앞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 당시 인민군은 이 보병이 10개의 사단이 있었고 전차를 242대, 그리고 항공기는 전투기 포함해서 211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군은요 8개의 사단, 전차는 한 대도 없었고 전투기도 없고 연습용 비행기 10대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당시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남겨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군의 상황은 이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상황이다. 그럼 미국 독립전쟁은 1776년입니다. 그 당시 수준의 우리가 군사력을 가지고 이 6.25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불보듯이 뻔한 그런 결과겠지요. 이 북한군은 3일 만에, 전쟁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우리 수도 서울을 점령하게 됩니다.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낙동강 전선까지 그렇게 남진을 하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이 독자적으로는 도저히 북한군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유엔에서 안정보장이사회가 열리게 되고 16개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 역사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16개국이 한 나라를 돕겠다고 이렇게 참전한 것은요.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국군의 헌신과 또 유엔군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그리고 휴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해서 매년 이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6.25 기념 행사가 6월 25일에 열리고요. 또 다른 시, 군에서도 자체적인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의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자신의 삶을 들이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우리 한국의 상황은 참 많이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집을 잃어버리고 피난을 가서 살아가는 그 생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가 515장,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는 찬양이에요. 맨 끝에 믿는 자여 어찌할꼬, 믿는 자여 어찌할꼬. 여러분 이 찬양은 전도와 교훈 영역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찬양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6.25 전쟁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작곡자가 나와 있는, 작사자가 나와 있는데요, 석진영이라는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그 찬양을 만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공포에 떨고 피난살이에 지쳐버려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만 들려오는 결의의 순환과 힘을 잃어가는 교계의 빈곤한 모습을 생각하며 비절한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시상이 떠올라 시를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을 이것이 6.25의 배경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찬양을 불러보시면 이 찬양이 또 새롭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찌할까.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 6.25 당시의 상황과 또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에 나약해지고 연약해졌던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 다시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믿는 자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고 깨어나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니고 할 때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책으로만 이 6.25 당시에 한국교회가 어떠한 핍박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는지 이렇게 책으로만 보았었는데요, 2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국내 선교지를 답사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함께 이 전라도 지역, 특별히 이 영광군과 신안군을 이제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우리 기독교의 탄압을 생각할 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우리를 탄압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의 마음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그 탐방을 다녀오고 나서는 이 6.25 전쟁 때 이 공산당에 의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었는지에 대한 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를 보면요, 공산당과 함께 공산당을 추종하였던 우리 이 땅의 이 백성들, 국민들이 함께 교회를 탄압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바로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 예배당 옆에 기독교인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순교 기념관 안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둥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그 둥근 벽면에 새겨져 있는 그림과 글씨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여러분, 저 교회에는요, 저 기념관에는 저 주변에 이제 사진과 그림이 있고, 그 아래 거기 사람들의 이 사진들이 있어요. 증명사진 같은 영정사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월교회가 바로 6.25 전쟁 당시에 전체 교인 65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한 교회입니다. 이 65명을 공산당이 산채로 매장하거나 물속에 수장시켜가지고요, 65명을 다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의 가정을 불태웠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야월교회입니다. 이 야월교회에서 약 5.6km 떨어진 곳에 가면 바닷가에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염산교회 역시 6.25 당시 공산당이 이 교회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 그리고 그 교회의 3분의 2가 되는 성도 77명을 이 공산당이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죽이는 사람이 공산당과 함께 공산당을 추종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직까지 그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 이념의 차이, 이거 다른 것 때문에 공산당이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을 안에 서로 안에 그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염산교회의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신안에 가면은요,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곳이 천사섬이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거기에 요즘에 순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요. 이곳을 그렇게 만든 한 분이 계세요.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여자 전도사님이 이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문준경 전도사님 역시 6.25 때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르고요. 공산당이 후퇴하면서 전도사님을 놓아줬어요. 사람들은 다시 증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어떡하냐 하고 다시 증도에 들어갔다가 이 퇴각하던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인민군은요, 우리 전도사님의 죄명을 뭐라고 했냐면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 그래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하면서 단도와 죽창을 가지고 전도사님을 죽였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알고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에 항거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6년간 옥살이를 하세요. 그리고 옥에서 나왔는데 언제 순교하게 되시냐면 바로 1950년 9월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역사들, 이 공산당, 이 6.25 전쟁 가운데 이 북한군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성도들을 죽이고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월교회 벽면에 새겨진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용서는 하지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용서하지만 잊어도 안 된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때 히틀러가 유대인의 600만 명을 학살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전 세계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앞에는 이 문구가 언제나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만 잊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산국가가 우리 이 땅에 와서 이 전쟁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출발은 마르크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르크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잘못된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것이, 환상이 종교다. 그래서 종교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마르크스를 이어받은 레닌은 종교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는 타도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착취자들이 이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취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그러한 마약과 같은 것이 종교라는 것이에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참아라, 겸손해라, 인내해라, 그러면서 하늘의 보상만을 기다리게 하는 잘못된 것이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뼈대이고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31년 청년이라는 잡지에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했던 그러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다. 근데 공산주의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르주아질에 대해서 증오하라고 가르친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고통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는 적대 계급에 대한 폭력적 파괴를 선동하는 거죠. 기독교는 십자가 아래 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으는데 공산주의는 총으로 결속시킵니다. 기독교 혁명가들의 눈에는 사랑과 용서의 눈물로 가득 차 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증오와 분노의 복수의 불길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그들이 희생시킨 자들의 피로 강을 이루게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피로 강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공산당과 함께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성도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찬양의 배경, 151장의 배경, 515장의 배경이 6.25 전쟁과 함께 우리 교계의 어떤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이제 탄식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문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문화 정책을 하면서 막 개방을 하는데요. 이때 이 소련으로부터 이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과 함께 이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달 선교 보고하는 그러한 잡지를 만드셨는데요. 그 잡지를 지금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한국의 상황, 한국교회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 같다.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소년 소녀들이 공산주의 서적을 정독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교회가 공산주의의 침해에 더 시달리는 것 같다. 젊은 층은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공산주의의 기본은 무신론이고 신이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던 그러한 1930년대에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산주의 사상들이 한국 땅 안에 좀 자리 잡고 뭔가 퍼져가고 있을 때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전쟁을 하니까요, 그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공산당과 함께 연합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했던 그러한 역사가 6.25 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탄압은, 종교 탄압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국제단체인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 이 전 세계 20년 동안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로 북한이에요.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지금도 5만 명에서 7만 명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수감되어 있고요. 종교 활동에 관하여서는 잡히면은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하고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처형까지 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북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도에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때 받았던 자료가 있었어요. 어떤 자료였냐면, 세 분의 선교사님이 지금 북한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억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이 2016년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요. 세 분의 선교사님이 북한 인근에서, 그곳에서 중국 이 탈북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다가 북한으로 지금 잡혀간 상황입니다. 나라에서도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분들이 60대, 70대가 되시는 분들인데요, 아직도 10년 넘게 북한에 갇혀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본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20년이 되는 시점에 이제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대비를 못했는지 남유다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첫 번째로는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사신을 보내서 자신들을 지금 아수르로부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아수르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협상할 것을 제안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상황을 타개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는 그러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37장 1절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37장 1절에 보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회개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려 하였던.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라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애굽과는 관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3명의 사신을 아수르에게 보내 그 사람들과 타협하려 하였던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15절, 20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으로부터, 그러니까 아수르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돼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37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박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끝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하루만 해도 전쟁을 끝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나 놀라운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21세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성적이고 문명이 발달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기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고대 시대에나 있는 것이나 아니면 75년 전 6.25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들도 끊임없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3년이 다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그런 내전이 있다가 이제는 이란과의 지금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북한은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요, 러시아로부터 많은 군사적인 기술들을 지금 지원받고 있어요. 언제 어떠한 전쟁의 일들이 알 수 없는. 그럼 우리나라는요, 제가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잠깐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미국은 지금 우리 한국을 엄청 불안해한대요. 작년에 그 계엄 사태 이후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한국은 가면 안 되는 나라로 생각할 정도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험한 나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부와 성장을 이루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우리 민족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평화를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일수록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멀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왜 통일을 해야 되냐? 막대한 통일 비용을 우리가 왜 지불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 통일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나 이 기도할 때 통일을 위한 기도를 했었지요. 근데 요즘에는 성도님들 중에도 왜 자꾸 통일을 위해 기도하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뿌리와 미래상을 보여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헌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여러분, 통일은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정부의 방향성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통일이 되면 좋고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해야 전쟁의 위협, 전쟁의 불안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전쟁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말씀하실 때, 한 번에 역사하실 때 전쟁이 그치는 것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도 그쳐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쟁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이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복음 전하는 복된 나라로 세워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우리 신길동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